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잘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많은 타격이 있기 전에 그렇게 회생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 수술이나 치료를 하게 되어도 우리는 먼저 그 후에 회복도 가능한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원래의 기능만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사업도 건강도 관계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 그동안 품어왔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경험들 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장 에스겔서의 모든 계속된 내용들은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실패 앞에서 남은 것은 이제 실패자라는 낙인, 그 낙인 속에서 외롭고 초라하게 버텨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회생할 수 없어 보이던 이들의 삶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회복을 명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하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총체적인 회복, 전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옵니다. 본래 언약은 이 쌍방적 의무를 약속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혹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같은 선제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공로 없을 때에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는 본래 자르다 혹은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약속을 하는
그 방식을 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둘로 자르고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들과 같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중요한 약속이나 서약 앞에서 베리트, 그러니까 둘로 쪼개고 자르는 의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케이크 커팅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케이크를 먹기 좋게 신랑 신부가 잘라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려면 주방에 부탁을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두 사람이 한 칼을 함께 손잡고 자르는 이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대부터 왔던 중요한 서약과 언약 앞에서의 약속, 그 의미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케이크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어디서 했더니 저희 때는 그 케이크를 안 잘랐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의 책임도 하나님이 홀로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 회생불능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홀로 맺으며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이 파기되면 책임도 죗값도 홀로 지실 마음이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언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화평, 즉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을 의미합니다. 안전도 의미합니다. 조화로운 관계도 의미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풍요, 번영, 만족, 그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게 샬롬입니다. 나라도 없던 백성이 땅만 되찾아줘도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핀잔 주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샬롬, 그 화평의 언약의 내용을 28절까지 계속 설명하십니다. 25절에서는 우리 읽었듯이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물리적 안전, 그게 샬롬이다 말씀해 주시며 지키시겠다 하셨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또 땅이 솟아늘 내며, 28절에서는 이방 민족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 정치적 안정까지, 관계적 평안까지 말합니다. 실로 샬롬의 총체적인 회복, 다각적인 화평.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내가 베풀고 내가 책임지겠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그들은 무너져 있는 상황,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그 비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니라. 아멘.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제 아내가 걱정합니다.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 저는 혼자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소낙비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 소낙비는 이름하여 복된 소낙비.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은
씨앗의 성장과 또 곡식의 추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적 기상 현상과 일정을 넘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폭우와 같은 복된 소낙비를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 시점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의 이 사람들과 상황을 풍성한 샬롬으로 회복하시는 방식입니다. 너무 큰 실패여서 돌이킬 수 없을 줄 알았고, 너무 큰 풍랑이어서 피해 이후의 복구는 불가능할 줄로 생각했으며, 너무 늦어버려서 되돌아갈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샬롬, 안전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 모두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너무 많은데 새벽이라 간단한 것 하나만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입대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미지의 곳으로 가기에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이제 받을 순간이 와서 저 혼자 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경기도도 좋고 후방이면 또 그것도 좋고 제가 좋자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배치 결과를 딱 받아들였는데 강원도 철원 6사단 청성부대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 느껴지시죠? 그곳에서도 이렇게 남쪽은 있겠죠. 철원 중에 가장 남쪽 본부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최정방 철책선으로 향하는 트럭에 제가 덜덜 떨며 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실제로 철책 근무를 서게 됩니다. 주말도 상관없이 24시간 근무 서야 하는 곳. 그런데 그때부터 복된 소낙비가 집중 강우처럼 제 삶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대에 도착하니 그 철책에 있는 부대의 부대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찬, 심지어 그 부대장님의 이름이 김수영, 제 이름이 김수영이에요. 네. 김수영 대대장님. 그래서 주일마다 그 대대장님은 교회 앞에 나와 김수영 이등병이 나왔는지를 온 부대에게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 소대장님부터 온 부대가 제가 주일 예배 나가는 것을 챙겨주는 그런 곳에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주일마다 계절마다 말로 다 못할 은혜의 시간들, 지금까지도 동역하는 동역자들, 또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신앙생활을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대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셨다. 복된 소낙비의 하나님을 그때 또 만났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셨나 하는 마음에 힘든 그 순간에 내렸던 복된 소낙비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실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샬롬의 축복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안전과 풍요와 만족도 좋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무너진 이스라엘, 실패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회복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들은 주의 백성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소낙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고통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만회가 가능이나 할까 싶고 또 회복이 묘연해 보일 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샬롬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로 임할 것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